오늘 설교는 올해 주제가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관련된 주제로 2월 내내 저희가 좀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고 또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사랑이 넘치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슬라이드. 오늘 설교 주제는요, 사도 요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16절부터 19절 마지막 완찬 구절인데요, 마가복음 3장 16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의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 유다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일대기를 전한 사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마가복음은 12제자, 나중에 이제 12사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사도가 되는 분의 이름들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 중에 좀 특이한 이름이 한 명 나오죠. 별명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인 시몬도 있지만 아주 특별하게 별명 길게 이렇게 좀 설명이 된 게 17절에 나옵니다.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그죠?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소개됩니다. 천둥의 아들이에요. 자, 이제 뭐 상상해 보죠. 이름이 천둥의 아들이랍니다.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번개 천둥 보신 적 있죠? 어때요? 너무 빠르죠. 너무 순간 일어나잖아요. 에너지가 너무 세대요. 사실은 옛날에 그 연금술사들은 이 천둥을 받아서 열로 전환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대요. 너무 에너지가 크니까 가능 안 하대요. 할 수 없대요. 저장되지 않는 에너지. 천둥의 아들로 미루어 봐서는 다혈질이 아닐까. 그리고 감정을 잘 표현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리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아멘. 여기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짧게 한 게 아니라 하늘로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거의 3년 가까이 말씀도 전했고 개인적인 시간도 보내고 비유도 말씀하고 발도 닦아준 제자 중에 두 명이 사실은 예수님의 성품과는 전혀 다른 기질, 전혀 다른 성품으로 계속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히 54절에 보면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열받은 거죠. 지금 상태는 열받은 상태. 쉬운 상태 아니죠. 심지어 그 그림도 있죠. 불이 내려와서 다 멸망시키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듯한 그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잠깐 위로 좀 올려주세요. 천둥의 아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성품은 여기 나와 있는 예화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거는 이제 요한 사도 요한이라고 루벤스가 이렇게 이상적으로 그려놨죠. 이렇게 안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이미지. 네, 그절로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절 좀 넘겨주세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권능이 있는 걸 보고 능력이 있는 걸 보고 그들의 분노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을 더 이렇게 보호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불을 내려서 사람을 태워버리라고. 다혈질, 화를 버럭 내는 사람, 화를 참지 못하고 표현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제자로 살면서 또 제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성품, 우리의 기질도 있죠. 우리 중에 내성적인 기질이 되게 많습니다. 강서는 많은 사람들이 내향인 아이, 대문자 아이라고 요즘 표현하는데 아이 성향이 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개 중에 드물게 이 성향, 외향형의 성향이 있습니다. 예, 여기 민호 형제가 약간 외향형이고요. 지아가 전형적인 지아가 와서 저는 강솔기가 밝아졌다고 믿습니다. 찬양도 하면서 지아 에너지. 근데 또 지아 남편 용진이는 내향인이에요. 용진이는 집에 혼자 있어야 기쁩니다. 밖에 나가는 거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근데 또 지아는 사람을 안 만나면 좀 하루가 좀 이상한 그런 오묘한 조합이 이 가정의 조합이에요. 놀랍죠? 예, 저희 집은 저와 아내 엘이 모두 다 아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에도 모두 우리만의 공간이 있어요. 넓지는 않은데 방문이 3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안방, 우리 아내 공간, 하나는 에리 방, 에리 공간, 그리고 하나는 서재, 제 컴퓨터가 있는 저희 서재 설교 말씀 준비하기 때문에 그 3공간이 나름 구분되어 있어서 기도할 때도 방 3개가 있는데 기도했잖아요. 화장실 2개, 방 3개. 왜냐하면 남자 여자 같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에리가 떠났습니다. 주로 어제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다고 하고요. 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개 중에는 우리의 감정이나 화를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죠. 거칠한 사람, 까칠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있나요, 우리 중에? 공교롭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중에 자기의 화를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화내도 막 참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잘 참는데요. 제가 화를 못 참는 그룹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아내랑 엘이에요. 에리가 가끔 나한테 그래요. 아빠, 교회는 되게 착한 사람인데 집에 오면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2020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중에 또 우리 삶에 보면 아침에 지금 저기 영호 형제도 그걸 직면했는데 화낼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가 안 나더라도 짜증나는 상황도 많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대한민국 서울의 삶을 살다 보면 아마도 올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분명히 나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사도 야고보는 성품이 기질이 화내는 성품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절로 봤을 때는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예수님의 입장으로 본다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항상 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베드로도 자기 성품을 잘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품, 성령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와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고민이 되게 성경 복음서 안에 많이 녹여져 있음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랬던 천둥의 아들, 불로 사람을 태워 죽이라고 말했던 그걸 제안했던 요한은 이렇게 글을 바꾸게 그의 인생 마지막에 이 글을 남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차 빼라고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차 빼드릴까요? 네네. 네네. 차 빼드릴까요? 네. 네네. 지금 제가 지금 설교 중이라서 끝나면 얘기하면 안 될까요? 네네네. 네. 한 시간 후에 연락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저랑 영우랑 연결됐나 봐요. 블랙박스를 좀 보면 좋겠다고. 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 네. 자, 포인트는 여기 나온 요한 일서에서 나오는 사도 요한은 천둥의 아들에서 완전히 변화가 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사랑은 하나님에서 난 것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집필했고요. 요한 1서, 2서, 3서도 집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과 서신서를 동시로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만이 유일합니다. 사도 요한의 그의 마지막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다라고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목격한 사람은 또한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 이후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전승에 따르면 에베소에서 장로로 봉직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만 계속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넘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에게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져간 사람이었어요.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설교 첫 번째 주제이고 질문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을 계속 외치는 사도의 역할로 바뀐 그 궁극적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질이 바뀌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 50년 살아보니까 기질은 잘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성품은 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자극이 주어졌고 큰 계기와 큰 전환점이 주어진다면 사실은 뭔가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아까 예수님 만나고 3년 동안 훈련받지만 축적된 제자 훈련이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한 이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예수님과 아주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기대에 앉는 사람을 성경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의 가장 놀라운 예수님과 관계는 개인적으로 친밀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는 믿어주는 것이 그의 사랑의 언어일 수도 있고 어떤 걸 맡겨줌으로써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충성심으로 사랑을 교류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믿어줬기 때문에. 하지만 사도 요한은 베드로가 물어볼 정도였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4번째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예수님 얘기한다. 야, 얘랑 너랑 좀 달라. 얘가 어떻게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죠.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조명해 보고 그 조명을 보고 우리도 함께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처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느껴보는 시간이면 어떨까요?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 좋아했고요. 요한은 예수님께 개인적인 설명을 듣길 좋아했고요. 또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도 예수님과 교류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2026년 올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머리로도 알고 있고 말씀에도 쓰여 있고 충분히 많은 제자들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알고 있음이 우리를 얼마큼 변화시킬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알고 느끼고 감동하고 깨달은 것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사도 요한과 예수님 관계는 단지 아는 관계가 아니었어요. 알고 느끼고 깨닫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깊은 본질적인 사랑을 그들은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알고 요한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끝까지 참았는지, 왜 화가 난 베드로에게 그 귀를 잘랐던 사람에게 귀를 다시 고쳐주면서까지 화난 것을 잘 마무리했는지, 또 왜 예수님이 부활해서라서 분명히 보복하거나 반격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죄진 사람을 다 처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성령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깨달아가는 사람.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사도 요한은 완전히 성품이 바뀝니다. 그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사랑만 기억하길 바랬어요. 자, 오늘 시간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저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사랑해보라고. 시도해보고 묵상해보고 소화해보고 깨달아보기를 제안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어쩌면 우리 삶에 말씀과 기도가 친밀해져야지만 예수님이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고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성품이 변화될 것까지에 대한 많은 좋은 예수님과의 교류, 예수님의 얘기했던 것의 기억남, 발을 닦았을 때 그 촉감,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걸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리고 끝까지 사랑했을 때 그 안정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났을 때 그 두려움에 떨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어떤 해탈, 어떤 자유로움, 그 모든 것들을 사도 요한은 느꼈고 개인적으로 경험했으며 그것이 그의 성품에 영향을 줬습니다. 저는 올해 꿈꿔봅니다.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누구라도 우리 중에 내향적이든 외향적이든 표현을 잘하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이든 빠른 사람이든 느린 사람이든 우리한테 하나님은 제안하십니다. 요한처럼 사랑을 깊게 느끼는 시간을 가지라. 요한처럼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보라.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머리로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가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전체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성품이 조금씩 바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씩 변화되는 시간을 가져갈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삶의 목표가 있을 거예요. 뭐 많이 있는 다이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오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끼는
그 성품을 한번 생각해보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전에 사랑이 넘치는 묵상,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낸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시간은 가는지 모르는 그런 마음을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 마음을 기억하고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세베대의 아들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 마가복음 10장에 또 세베대 아들들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자, 이제 이분들의 성품은 어떤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천둥의 아들들이에요. 화가 있어요. 거칠어요.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여기에 보여집니까? 영광을 추구하는 두 아들이었어요. 우리 소위 말하는 오른팔 왼팔. 예. 뭐 저기 다른 말씀에 보면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 야고보의 엄마가 요청하는 것도 나와요. 가풍이 어떻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의 그 스피릿은 가히 한국 사람 같지 않아요? 우리 아들은 말이죠. 자, 설교 두 번째 포인트 넘겨주세요. 영광을 받으려 했지만 관계가 깊어져서 고난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밤모섬의 사도 요한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구절로 좀 보여주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도 성경에 나오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우레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경쟁과 비교의 아들이기도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또 그의 어머니를 보면 딱 우리 한국 사람과 닮았습니다. 1세기 유대 이스라엘 지역, 유대 사람으로 사는 것, 로마의 지배를 받고 그들은 살아남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경쟁했어야 됐고 치열했고요. 뭔가 증명하려고 했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비교가 됐었고요. 이미 유대 민족은 피정복 민족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비교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뭘 하나를 잘 해냈어야 됐어요. 자, 이 모든 환경과 이 모든 그 성품이나 가풍은 지금 우리랑 좀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한국의 서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원튼 원치 않던 경쟁하는 사회를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은 것은 안 돼요. 하나라도 더 나아야 돼요. K-팝 오디션에서는 잘하던 실력자가 떨었대요. 근데 K-팝 수장이 얘기합니다. 떠는 게 실력이라고. 네. 그게 방송으로 다 회자될 정도로 대한민국은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서 너무 많이 노출된 삶을 살아요. 문제는 비교와 경쟁이 나쁘다라는 것보다 그것으로 살면서 부작용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경쟁과 비교로 사는 사람은 늘 열등과 우등을 나누게 되는 삶을 삽니다. 우등은 아주 소수고요. 많은 다수는 열등하게 살아요. 많은 다수는 실패감과 우울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증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진짜 창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대로 살면 기쁠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세상이 정한
심지어 부모가 정한, 여러분의 상사가 정한, 여러분의 회사가 정한 목표로 우리는 달려가게, 그리고 잘 달려가는 것을 박수받고 못 달려가면 손가락질 받는 삶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안하게도 올해 2020년 우리의 세상과 맞닿은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경쟁과 비교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경쟁과 비교를 피할 수 있다면 아마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야, 이들이 이렇게 경쟁적이고 진짜 오른편 왼편을 추구할 정도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은 그들의 변화를 경쟁적이고 영광을 쫓던 이 두 명의 제자들을 아주 큰 변화를 주게 됩니다. 다음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시작.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아멘. 십자가 위에 예수님,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피비린내 나고 가장 절망스러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것으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십자가를 향하는 예수님의 여정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간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는 그래도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명의 제자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표현할 때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해요. 누구예요? 우리 다 알죠? 맞아요. 이 요한복음을 집필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의 집필자는 자기를 예수님에게 사랑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합니다. 요한은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에 감동했기 때문이죠. 1세기 이스라엘 지역에 살면서 경쟁과 비교, 증명하는 가정, 사회, 계급 제도 아래에 있으면서도 사도 요한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남긴 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그의 어머니와 그의 제자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십자가 공부할 때 이 부분이 가장 감동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고통 있는 것도 너무 슬프고 어떤 분은 고통을 좀 피하고 싶었는데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가장 처절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걸 하시는지, 아들을 잃어서 너무 슬픈 어머니와 선생님, 스승을 잃어서 너무너무 슬픈 제자 두 사람을 연결시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머니에게는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짧게 기록합니다. 그 제자는 어머니를,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요. 십자가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정말 경쟁과 비교와 증명을 일삼던 영광을 보였던 요한도 그 자리에서는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하나요? 가족이 됩니다. 육체적인 가족을 뚫어넘는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있는 십자가의 가족으로 그들은 변합니다.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님을 그때부터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저 개인적인 묵상으로는 부활한 예수님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마리아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어쩌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더 오랫동안 모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사도 요한만 예수님은 순교하지 않게 했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보면 헤롯 왕이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의 선교 초역에 초창기에 헤롯 때문에 세베대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 첫째 야고보가 칼로 죽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죽어요. 아름답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모셔야 되고요. 자기 어머니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간의 삶을 살았던 예수님의 성품에는 두 명의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아들 사도 요한은 순교시킬 수 없지 않았을까? 물론 저 그냥 상상이에요. 왜 제가 이런 상상까지 갔냐면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생각하는 마음과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는 마음이 십자가 위에서 연결되는 걸 보고 그리고 끝까지 사도 요한한테 예수님이 남겨주고 싶은 게 뭘까? 요한 1, 2, 3서는 그렇게 나온 것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발 닦아주심, 예수님의 설명,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모두 사랑이었어요. 요한은 그냥 예수님을 그리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 들었고 나는 사랑받았고 충분한 스킨십도 했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 넘친 나머지 두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사도 요한이 두 어머니를 모시는 거 쉬웠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성품이 너무 다른 두 어머니예요. 빅뱅입니다. 이거 두 어머니끼리 싸우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상해 봅니다. 싸우진 않으셨겠지. 성숙해지시니까. 이러나 저러나 그들이 삶을 살았을 때 인간적인 삶을 살았을 때 박해가 있었고 제자로 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요한한테 영광에 참여하는 오른편 왼편이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를 그리고 제가 믿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 누가 앉은지 모르겠지만 한 자리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요한이 정말 고난의 자리에 앉았던 것 같아요. 자기 형이 처형당하는 걸 봐야 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도 보셨고 부활한 것도 봤지만 결국 두 어머니를 벗고 1세기 교회의 성장과 박해와 에베소 장로로 생겨서 많은 걸 봤고요. 마지막에 그는 고난을 함께한 것도 영광이었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신기하게도 하나님 복음서를 보면 영광과 고난이 동전의 앞면 같아요. 내가 영광을 받으러 왔다 그러는데 그 영광을 까봤더니 고난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였어요. 아름다운 것이 우린 영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것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 죄를 대신 짓는 어린 양,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품어가는 아름다운 마음. 모두 다 분노할 때 그는 인내하며 오래 참고 사랑을 완성해냅니다. 인간의 몸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서 요한과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연결되는 걸 보면서 참 가장 큰 벽인 육체의 가족의 벽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에리를 이제 공항으로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뭉클뭉클했어요. 잘 실감이 나진 않았지만
에리가 뭐 이렇게 전날 자면서도 오늘 자고 나면 아빠 엄마랑 헤어지니까 막 울었어요. 엄마도 잘 울어요. 저는 잘 안 울어요. 눈을 찌를 수도 없고. 에리가 아빠 우는 사진 찍어서 보내줘. 아이 그런 거 없어. 근데 제가 언제 오냐면 애들 다 공항으로 보내고 혼자 집에 와서 에리 방을 마무리 정리할 때, 그리고 혼자 끝나고 제가 묵상하면서 어제 한 또 11km 정도 뛰었는데 뛰면서 그때는 좀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제는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달이 왜 이렇게 밝은지,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면서 뛰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죄인인 나도 우리 딸이 너무 소중한데, 부족한 나도, 화도 잘 내는 나도 이런 딸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할까? 죄인이지만 약점도 있고 완벽하지 않고 흠이 있고 잘 넘어지고 유혹도 받는 우리들인데 얼마나 사랑하나. 그리고 두 죄인들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연결시킨다고요. 어쩌면 육체적인 가족이 너무 사랑스러운 가족도 있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본 사람들은 어쩌면 십자가의 아래서 모이는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족을 넓혀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가족이 됩니다. 그럼 강서교회도 가족 아닙니까? 제주 가정교회도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니까 힘들 때 같이 있는 거고요. 가족이니까 기쁠 때 같이 웃는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잘 되면 배 아프고요. 가족이 아니면 힘들면 외면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마리아와 요한이 연결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로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2020년 올해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더 깊게 사랑하길 바라요. 우리의 성품, 내향적인 성품을 넘어서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길 바라요. 더 많이 알아가길 바라고, 더 그리워하길 바라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길 바라요. 제 올해 기도 리스트 중에 하나는 강서 형제들이 더 많이 놀러 가는 것이에요. 뭐 놀아야 뭐 생기지. 아무것도 안 생기더라고, 안 놀았더니. 함께하는 시간 좋아요. 번개 모임도 좋고, 2사람이 가도 좋고, 3사람이 좋고, 10사람이 가도 좋아요. 다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학생을 포함해서, 제주에 있는 도현 형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뭔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그냥 가족이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육체의 가족보다 어쩌면 더 진한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동생들 4명도 제자가 되었으면서 저승 기록합니다. 왜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사도 요한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형으로서 돌봐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돌봤을까? 요한은 사랑으로 돌봤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대신에, 너의 큰형 예수님을 대신에 너에게 줄 건 사랑밖에 없다고. 아마 그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1세기 제자들 공동체가 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들, 예수님의 동생들을 특별하게 사랑해 주지 않았을까? 그들은 깨닫습니다. 육체적인 형보다, 육체적인 아들보다 이 가족이 좀 특별하구나. 이 가족은 박해 속에서도 함께하고, 이 가족은 고난을 받을 때 죽음을 당하는 하나가 있어도 그것을 놓치지 않는구나.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고 기독교이고, 그것이 바로 2000년이 넘어도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이 설교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동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세베대의 2 아들처럼 오른편 한편에 앉고 싶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진짜 그 자리를 알아야죠. 영광으로 포장됐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의 내용은 고난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하고 싶다면 예수님의 고난도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특히 강서구에 제주 가정교회 고난이 있었을 때 우리가 서로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고난, 내 삶의 고난도 같이 나누시는 안전한 관계가 여기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함께 기도해서 그 기도로 하나씩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바라보길 바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하기로 관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기세요.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희 입술을 통해 사도 요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둥의 아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나의 성품에도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영광을 받으려 했지만 관계가 깊어져서 고난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보다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하기로 결정하기 바라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